하루는 청년들과 아침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와 신앙적인 나눔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본인은 평생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말랑말랑한 마음이 뭡니까? 물었더니 말랑말랑한 마음이란 자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만이 구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랑말랑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는요 너무나도 과도한 자기 신념 속에 갇혀서 스스로만을 정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과도하게 자기 자신만을 정답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오답으로 여기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념과 신념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또한 우리 주변의 삶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서도 이런 신념으로 인한 충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충돌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일이 있게 되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바울과 바나바와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어쩌면 기독교 최초의 교리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념에 비추어서 너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여전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념에 지배당하며 그 신념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어쩌면 이런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념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교회 안으로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며 어쩌면 나의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신념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념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념과 신앙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완벽하게 다릅니다. 신념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근데 신앙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신앙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나의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택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이 둘이 충돌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신념을 신앙으로 둔갑시켜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반드시 필요한 거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히려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했던 말랑말랑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실천해내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 이런 충돌과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더 나아가서 이게 구원에 관련된 너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종교 회의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변론들이 오가게 됩니다. 그 변론들의 끝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인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들어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선택을 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요? 그게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였나요? 내가 사도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이 맞아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넬료와의 사건을 경험해 봤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베드로에 이어서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일어나요. 그리고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가 동의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같은 사도였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유대인들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열방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신앙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신념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의 모든 근거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과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나의 신념이 뭔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는지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모든 선택의 근거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는 결코 다수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다수결로 선택을 했다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들이 선택했어야 되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는 압도적으로 더 많은 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지가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수결은 중요합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의 동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수결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죠. 민주주의의 여러분 맹점이 무엇입니까? 결국 민주주의란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결정 속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진지한 태도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근거로 움직입니까? 이것이 우리 가정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되는가입니까? 이것이 더 효율적인 거입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염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뜻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자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신앙은 무엇인가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15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또 한 가지는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무언가 하나님께 내가 더 해드려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부족하고 내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들이 율법주의 속에 속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율법주의가 뭔지 아세요? 안타깝지만 방언입니다. 방언. 제가 예전에 한 집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내려왔더니 한 성도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시작점이었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방언을 못 하시더라고요. 방언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고요. 헌금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봉사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게 누구든 간에 혈통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 아닌가요? 그가 뭘 했습니까? 그의 삶에 어떠한 선함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십자가 우편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그 삶의 끝자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복음은 율법주의를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남아공 선교제에 갔을 때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청년들과 함께 남아공의 관광지들을 조금 다녔어요. 근데 너무 좋은 어떤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무슬림 세 분인 것 같아요. 무슬림을 믿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세 분이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제 사람들의 보기에는 되게 거룩해 보였겠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 관광지에까지 가셔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걸까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해야지만 자신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엎드려야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들처럼 구원의 가능성을 위해 날마다 불안해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율법주의의 정반대되는 주장이 뭐냐면 율법 폐기주의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건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 주장만 반복되다 보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된 채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결코 율법 폐기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몽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4가지의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을 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요, 율법 폐기주의도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균형입니다.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은 그 균형점, 복음 안에는 은혜와 삶이 균형 잡히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는 어디에 치우쳐 있는 존재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과 율법 폐기주의는 사실 시계추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삶을 살다가 또 어느 때 우리는 율법 폐기주의자처럼 율법이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자도 아니고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이 네 가지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나요?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왜 이 네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는 왜냐하면 여전히 각 성에서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전히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말을 들으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성에 많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스스로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제한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펼쳐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술 마시고 담배를 피면 구원받지 못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관행에 넘어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사랑이 많으며 정직한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희생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덕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덕은 영어로 build up입니다. build up.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덕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 사람을 복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제한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한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해 주셨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기에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복음 안에서 세우는 일을 위해 제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덕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십자가 뒤에 나를 가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저의 인생을 통해 누군가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념이 아니라 신앙,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